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깨꼬리 같은 제 목소리가 약간 울리니까 조금 듣기가 그러네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죄인이라는 우리,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지만은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실망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란 존재 자체가 죄인이라는 그 죄인 그대로를 하나님 안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피로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옷 입혔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속은 까맣는데 그냥 예수 피로 푹 담갔다가 빼내서 겉이 예수 피로만 보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깨끗하게 가는 주의 거룩한 신부로 변화시켜 가시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지만 여전히 죄인들입니다. 이런 이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문제가 양극단에서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양극단에서 죄인이라는 이 상태가 양극단의 문제를 나타냅니다. 이쪽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가소평가라는 열등감에 빠집니다. 자기 자신이 뭔데, 내가 또 죄인인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하겠냐, 나 같은 게 뭘 되겠냐,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겠냐, 내가 감히 뭐 이런 그런 가소평가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이쪽 끝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니 가소평가하고 열등감이라고 얘기하셨으면 이쪽 극단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월감과 교만인데 가소평가라고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쪽에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게 초등학교 때 하던 방법인데 이게 지금 과대평가라는 우월감에 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았어요. 나에게 어떤 영적 습관이 문화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언제든지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되니까. 그런 과대평가예요. 우리라는 존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소평가에 빠져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지. 나라는 존재가 뭔가 이미 누리는 것으로, 경험한 것으로, 아는 것으로, 가졌다는 것으로, 세워진 영적인 습관과 문화라는 것으로 그 자기 자신의 과대평가, 그리고 뭔가 싸워 이길 것이냐 착각하죠. 예전에 사실 저는 대전에 사는 것이 이번에 처음입니다. 예전에 대전이라 그러면 저희 둘째 외삼촌, 그러니까 5번째 외삼촌이 대전에 살고 계셨어요. 이 자원대에서 군무원으로 20몇 년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는데, 근데 그 외삼촌이 갑자기 자원대 근무하면서 아마 침신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목사가 되고 지금 하나님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침신대를 졸업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미국에 잠깐 휴가차 방문했을 때 삼촌이 갑자기 그 20몇 년 다니는 군무원을 내려놓고 이제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 연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삼촌을 앞에 두고 제가 그 삼촌을 제 스스로가 목회 선배라는 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목회 선배라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삼촌의 사명, 소명, 언제 하나님 부르셨는데 이제 뒤늦게 왔다 이런 얘기는 하나도 귀에 안 들리고
이제 시작하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목회 선배적 관점에서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조언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금 삼촌한테 필요한 거는 시간을 다 까먹었으니까, 까먹고 이제 뒤늦게 50이 넘는 나이에 시작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가지고 많은 걸 시도해 봐야 돼요. 많은 걸 시도해 봐야 돼요. 이것저것 뜻을 묻는다고 골방에 처박혀 있을 시간 없다고. 골방에 처박혀 가지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막 뜻을 깨닫는다고 난리치지 말고 기도할 필요조차 없다고. 삼촌은 지금 그를 기도조차도 사치라고. 그러면서 모든 걸 시도해 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누려야 됩니다. 막 그랬더니 삼촌이 저보고 이단이라고. 저는 이제 삼촌이 늦게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게 이제 제 마음에 목회 선배적 관점에서 그 어린 조카가, 물론 뭐 나이 차이는 12살, 13살인가, 지하고 내하고 14살인가 얼마 차이 나진 않습니다. 14살이 많이 나네요. 그래서 막 시도조차 안 해보고 저 구석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 사치. 제가 10번을 토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그 삼촌이 했던 말을 그대로 제가 적용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주셨고, 이미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걸어왔는데 그때 뜻 묻는다고 골방에 정확히 있으면 안 돼. 이러면서 시도해보는 거 다 시도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내한테 자, 보따리 싸, 시도해봐야 한다고. 그래서 차 타고 23시간 떨어진 그 버지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버지니아 딱 이사를 갔는데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여기가 아닌가벼 라는 것이 판명이 났습니다. 그 6개월 만에 아내에게 여기가 아닌가벼. 그 아내가 저한테 늘 하는 말도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기어이 죽어봐야 저승을 한다. 기어이 죽어봐야 저승을 한다. 그날 너무 미안했어요. 그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잠을 자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화 필름처럼 그때 삼촌이 했던 그 말과 그 삼촌에게 말하는 그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매 순간 우리는 뭔가 안다고 깨달았다고 전문줄 여기지만, 내가 안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그리고 경고까지 받았다고 해도 그 죄를 이길 능력이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갑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의 말이 진정성 있는 말일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더 정확하게 예언하듯 얘기하십니다. 네가 나를 닭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 정확하게 더 구체적으로 3번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5절 말씀 함께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내가 함께 주와 죽을지언정, 차라리 죽으면 죽을지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뜨거운 고백을 하고 아무리 뜨거운 결단과 다짐을 해도 베드로는 기어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황입니다. 뭘 알고, 뭘 깨달았고, 뭘 지켰고, 뭘 경험했고, 그것을 말미암아 내가 더 큰 은혜의 자리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고 문화를, 지식체계를, 영적 질서를 어느 정도 세웠다고 말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합니다.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알고 심지어 경고조차, 정확한 예언조차 받았다지 우리는 그 우리의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1장부터 30장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 주십니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말만 따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원래 걸어가던 그 저주의 길,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 내 말이 너희들을 살리는. 그래서 너희들은 요 중립지점에 있어서 저주와 어떤 축복이 정해지지 않은 중립지점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저주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 저주의 길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거들라 하나님 내 말만 듣고 내가 말하는 나만 섬겨야 된다. 이제 알겠지? 이러고 신명기가 끝이 나면 좋겠는데 신명기 31장에서 그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시큰 저주와 축복의 길이 너희 앞에 있다 해놓고 내만 따르면 축복이 해놓고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31장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너희들은 나를 없이 여기고 내 말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저는 처음에 그 말씀 보면서 좀 우리 하나님이 이율배반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만 따라라. 그리고 기회를 줘보시고 그리고 기회대로 저주와 축복이 어떻게 나누는지 그 기회를 주는 시간에 실컷 기회를 주는 듯 얘기해 놓으신 거고는 마지막에 근데 안타깝게도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나를 따르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모세에게 뭐까지 요구하시냐면 31장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몇 절인지 안 가르쳐 줄 겁니다. 31장 말씀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궁금하면 아주 집어 읽어보십시오.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를 없인 여기고 내 말을 따르지 않을 것을 노래로 지금 지어 노래로 지어서 그들이 나를 기억하게 만든다. 기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저주와 축복의 길이 있다 하시면서 그러나 기회의 너희들이 나를 어기고 나를 멸시한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그 노래로 통해 알 수 있도록 노래를 지어서 들리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너희들이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 없이 여기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걸 노래로 만들어서 그 예언의 말씀을 노래로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어준 노래의 내용대로 예언의 내용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 땅에서 다 쫓겨나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버리고 맙니다. 오늘 우리 영적 현실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몰라서 짓는 것도 있죠. 그러나 뻔히 알고 이제는 지어받고 그래서 처참하게 패배감과 처절감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다시는 짓지 않겠다 해놓고 이런 우리의 삶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날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서 단 한 걸음도 우리 삶에 삼답게 만들어갈 능력은 없습니다. 뭘 알고 예배를 드렸고 문화를 지켰고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은 나를 지켜지지 않습니다. 뜨거운 고백, 베드로만큼 뜨겁게 고백했어 하는 사람도 없지만 아무리 뜨거운 고백과 결단과 다짐을 해도 그것이 나를 지키지 못해요. 심지어 로마서 7장 말씀 안 가보시죠.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47페이지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제가 죽은 것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8절 말씀 한 번 더 갑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에 오늘 8절 말씀에 의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나 계명, 하나님께서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라는
그 계명이 오히려 제가 나타나는 뭐가 된다고요? 항상 질문이 주어지면 뭐를 보라? 성경을 보라. 사람을 보면 질문에 답이 나오지 성경 보라니까.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도 죄다 저것도 죄다 이건 죄다라고 말씀하신 그 계명이 오히려 제가 죄될 수 있는 뭐가 된다고요? 8절 말씀 뭐가 된다고 얘기합니까? 기회가 된다 그러잖아요. 제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가지고 죄를 죄로 나타낸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목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저게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서 나는 그 죄와 관계없이 죄를 짓지도 않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책을 진모한테 던지는 게 난 죄인 줄 몰랐는데 성경에 진모한테 책을 던지면 죄라고 얘기하니까 아, 죄인가 보다 하고 이걸 딱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더 손에 가고 묵상이 되고 더 들어지고 더 정확하게 조준해서 던지더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그렇다. 계명에 보면 우리와 관계없는 내가 짓지도 않았고 앞으로 모르면 안 지을 만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그에게 말씀 들어보십시오. 그 계명을 보라고요. 나가 이때까지 짓지 않았고 나와 관계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짓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죄구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성경을 읽으면 나옵니다. 성경 읽으면 나옵니다. 그게 있어요. 그게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몰랐던 그 죄가 그때 이런 것도 죄네 라고 아는 순간 나중에 내가 그 죄를 짓더라. 차라리 몰랐으면 짓지 않았을 텐데 계명을 통해 내가 짓지 않았던 죄인데 성경이 말해서 죄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오히려 그 안 것이 나로 말미암아 궁금증을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기회가 되는 순간 그 죄를 덥석 짚고 발견합니다. 우리는 이건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용기를 하나님 깨닫게 하신 이유가 뭘 알았다, 뭘 이해했다, 뭘 깨달았다, 그런 것들이 우리 살리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의 나를 도우시기 매 순간 성령 하나님 인정되고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몰라서 죄를 짓는 건 말하고 알면서도 죄라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어제까지 평안했다 할지라도 오늘 죄를 지을 수 있는 자가 접니다. 어제까지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오늘도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침을 깨우고 매 순간 주님께 달려나와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오늘 죄를 짓겠다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안 받아들여지죠? 한번 해보십시오. 매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는 그 죄악에 그것이 오만한 자의 자리인 줄 알고 악인의 길인 줄 알고 그냥 앉으면 안 되는 자리인 줄 알면서도 덥석 길을 걸어가고 앉아버리고 거기서 그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여러분 어제까지 많은 은혜를 누려도 오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입니다. 성경을 천구절 만구절 다 외웠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게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오늘 내가 자빠져서 죄를 짓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것입니다. 어제까지 깨어있었던 것이 오늘 지키지 못합니다. 결코 지키지 못합니다. 어제까지 깨어있지 않은 건 말할 거 없고, 어제까지도 깨어있지 않았어요. 오늘 또 자빠지는 건 말할 거 없죠. 그러나 어제까지도 깨어있었고 오늘 넘어질 수 있는, 그리고 어제까지 그토록 깨어있었는데 오늘 깨어있지 못해 넘어졌을 때, 여러분 어제까지 깨어있었던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좌절감과 패배감을 더 안겨줄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그렇게 뜨거웠었는데, 어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감격하며 기뻐하며 살았는데 오늘 쓰러져 보십시오. 오히려 그 패배감과 좌절감은 죄를 평상시 지어왔던 사람보다 더 크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시기는 뜨거운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고 결단을 해도 결코 우리 삶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었다, 외웠다, 말씀 붙들고 살아간다, 아니요. 수많은 문화와 습관들과 규칙들이 서 있다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지키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성령 안에서 깨어있지, 어느 순간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께 삶을 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100% 드리지 않으면 항상 99.99%를 드릴지 알더라도 0.0001% 때문에 불순종이라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9.999%는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절대적으로 끼어서 맡겨두지 않아요. 순간 그 인생이라는 쳇바퀴 빠져나올 방법이 항상 속게 돼 있고 항상 미혹되게 돼 있고 항상 이만하면 만족한 줄 착각하면서 이만하면 족한 줄 안주하고서 오늘 우리의 약함, 오늘 베드로의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랄지라도 우리 역시 경고와 예언을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날마다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깨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거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 한번 지어보십시오. 그것이 그 다음날 나를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를 보지 못하도록 나를 완전히 올가매버립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은혜 앞에 나간다 하지만 그 염치 없음, 또 미안함, 죄송함, 또 죄를 짓고 예수님 이름 그 뻔뻔스러움,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겹치지 않아요? 겹치지 않아요? 제가 저쪽에서는 저만 그런가 봅니다 하고 넘어갔지만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죠. 여러분 아는데 감히 산더미처럼 겹치지 않아요. 그거 네 머리카락 숫자만큼 겹칠걸. 철저한 패배감과 안타까움. 그래서 그게 똘똘똘 크게 사로잡혀.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계속 지었던 죄가 반복 생각나고 예수님 비 의지하여 간다 하지만 또 나를 눌렀던 그 패배감이 계속해서 나를 짓누르고, 거기 짓누려서 그거 헤어나오느라 성령께서 지금 당장 가자시는 은혜의 길, 순종의 길 한 걸음도 따라가보지 못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뻘뻘뻘 땀 흘리고 거기서 인생을 다 보내고, 그것이 바로 죄의 힘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의 힘이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우리는 그 죄의 법 아래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어요.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 자신도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너무 잘 알지 않아요? 아직 우리 교회는 그런 지체가 없었는데 단기선교 꼭 갈 때마다 그렇게 6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고 2달 전에 티켓팅하고 연습하고 해놓고 당일날 여권을 안 가져왔어. 자기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상상이나 했겠습니다.
앞에서 목사가 여권 꼭 가져오라 그 말 할 때마다 마음에 나는 걱정하지 마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날가 여권 안 가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뭐냐면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들어가는 엘리베이터실 들어가는 입구 문에 이제 버튼이 그 밑에 보면 이제 버튼 밑에 보면 비상시에 누르는 비상 호출 버튼이 있어요. 불이 났거나 뭐가 하면 누르면 경보음이 달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얼마나 눌렸으면 그 밑에다가 절대 누르지 마시오 스티커를 붙였을 뿐 아니라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버튼이 안으로 좀 쏙 들어갈 수 있도록 스펀지로 바깥을 좀 두툼하게 만들어 뒀어요. 스펀지로 이만큼 두툼한 걸 붙여가지고 안에 구멍을 내서 버튼이 안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스펀지 안에 숨겨놨어요. 제가 옆에서 이제 찍은 건데 그리고 스펀지 위에다가 절대 누르지 마시오.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때 승주가 옆에 있었어요. 제 둘째가 새끼야 너희들이 하도 누르니까 임마 이거 스펀지도 붙여놓고 절대 누르지 마시오. 그 붙이는 거 보여? 임마 이런 거 누르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안에 제 집사람하고 이제 애들이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만나서 같이 가자 해서 안 올라가고 그 밑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전화기로 뭐 갑자기 빽빽빽 하고 울리는데 그거 누르지 말라고 그새 얘기했는데 10초 만에 저희 아들놈이 삑 누르지 말라고 내가 방금 설명했는데 너희 같은 놈들 때문에 스티커 붙이고 스펀지 붙이고 뭐 하는 거냐고 막 뭐라 했는데 아빠 그래? 이래놓고 그래놓고 눌러놓고 빽빽빽 사진 이제 치우지. 그래놓고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살짝 눌렀대요. 누르지 말라 그러니까 누르지 말라는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이전에 눌러본 적 있냐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눌러본 적 없대요. 스펀지 붙여놓은 거 절대 누르지 말라는 거 보고 아빠가 옆에서 절대로 누르면 안 된다 그 얘기 들어놓고 그날 처음 눌러본 거예요. 궁금하니까. 처음에는 아빠 스펀지 뭔지 만져보려고 했어. 그러니까 누르지 말라는 그게 자기를 궁금하게 만들고 자꾸 그 주변을 얼쩡거리는.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죄를 죄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 우리 안타깝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괜찮아요? 니 왜 대답 안 하면 니는 대답해야지. 괜찮습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서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 말씀 묵상했다 깨달았다 아니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켜지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를 달달달 외운다 해도 그것이 우리를 지키지 못해요. 물론 말씀 묵상도 기도도 안 하는 그 인간은 말할 거 없고 가끔씩 하나님께 달려나와 자빠지면서 뭐 그거는 말할 거 없죠. 매일 깨어있어서 하나님을 지금 내 삶에 분명한 길을 제시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오늘 이 하루도 어떤 데를 내가 어떻게 찍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목숨을 걸고 삶을 걸어야 될 이슈입니다. 언젠가는 나에게 나타내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두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오늘 나에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는 아파할 줄 알고 거기에 내 모든 시선을 갖다 두고 내 모든 삶의 시간표를 다시 짤 수밖에 없는 우선순위가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미 나에게 지배하고 있는 그 죄의 능력들이 마귀와 함께 덧입혀져서 나를 짓누르고 갖가지 생각으로 갖가지 유혹으로 갖가지 방법으로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갖가지 것들이 나를 판을 치고 나를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미 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다. 이미 나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다. 모든 마귀의 방법들이 눈에 다 보일 수 있고 다 들릴 수 있어요. 왜? 비어져 있으니까. 마귀 자기 것이냐 판을 치죠.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 예배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의 목숨을 거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베풀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아파할 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 내가 충만히 느껴지지 않고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것으로 아파할 줄 알고, 매 순간의 예배에 하나님 어떻게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떤 길도 걸어갈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어떤 삶도 삶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만이 베드로를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쓰시기 편한 주의 종으로 쓰셨던 것처럼, 오늘 저를 저되게 할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지식이나 심지어 묵상을 통한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합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매 순간 누려지고 매 순간 동행하듯 그렇게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 삶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날마다 사모할 뿐만 아니라, 이 사모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령 충만 되지 않은 걸 안타까워할 줄 알고, 성령이 임재 그것이 내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 것으로 아파할 줄 알고, 성령 충만 없이 걸어가는 것 자체가 이미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농락을 당하고 있다라고 두려울 줄 알고 무릎을 꿇을 줄 아는, 깨어있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영적 현실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베드로와 같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뻔히 알고도 깨닫고도 듣고도 경고를 받고도 예언을 듣고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진정한 삶의 의미가 없음을 기억하여 하나님 은혜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자체를, 임재 자체를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임하겠지 하고 사모하는 수준으로 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한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우선순위이며 내 생명을 바꿔서라도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인 줄 알아 목숨을 걸고 무릎을 꿇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깨어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감사한 것과 일천번대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귀하고 놀라운 주의 능력과 그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더욱 귀한 물질을,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하나님께 구별된 손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을 깨우는 우리 청년들 더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삶을 깨우는 그 은혜, 자기 자신의 정말 과대평가라는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기어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와 순종의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